지난주 누가복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퐁퐁퐁 솟아나는 어리석음과 교만이 계속 지배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자격 있다라는 자기 의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비에 수시로 새기고 말과 행동을 삼가하며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들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도 서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대질상적 기도를 기억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토요일부터 가평에서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세왕 이야기 책을 읽고 쓰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잠시의 삶을 살아갈 동안 바른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진 하나님 중심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법을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이시고 하나님의 때 불러 모아주신 귀한 교회 성도님들을 한 주간도 영육간의 눈동자처럼 보존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배 처소로 허락하신 네오 와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전파자로 세워주신 이바울 김원주 사역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는 귀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도 주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말씀의 뿌리를 박은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기침. 우리 은영 권사님 얼른 나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기 오래 가죠. 네, 참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묻는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듣는 신앙과 묻는 신앙,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새기면 풍성한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누가 세운 왕인가? 네, 누가 세운 왕일까? 어제 우리는 역대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보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또한 거대 야당이 갖고 있는 그 표의 힘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대한 것도 맞물려 있어서 힘겨운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윤통과 김 여사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행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신 분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반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반대하고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모든 모두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분들이나 여의도 광장에 모인 분들이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배가 어디로 갈지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다음 후세대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이건 평안한 때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방금 전에 찬양 불렀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태도를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는 그에게 깨어짐의 학교였습니다. 순종의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져 왔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많은 어떤 왕들, 앞으로 있을 또 왕들, 그들과는 전혀 다른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취하는 신앙의 태도를 잘 보고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부분만 닮읍시다.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네,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이기도 하고 앞에 아말렉 청년과의 일화가 있던 그 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시글락에 있지만 더 이상 블레셋 그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왕 대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십니다. 이 다음에는 조금 더 유다의 어느 곳으로 갈지 구체적인 장소를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묻는 것처럼, 학생이 선생님에게 묻는 것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이주의 장소로 명령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두 아내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약 600명 된다 그랬죠. 장정들만 그들을 데리고 다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다윗은 두 아내와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나요? 그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시글락에 있으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약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예. 많은 위기 상황도 겪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는 묻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묻는 신앙. 예, 같이 해볼까요? 묻는 신앙. 네, 묻는 신앙. 예, 묻어놓는 게 아니고요. ask. 여기 나오죠? ask. 예, 선생님, 묻는 신앙. 예, 물어보십시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 신하처럼 그런 내면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동합니다. 처음부터 그가 묻는 신앙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궁에 궁에서 나와서 도망 나왔을 때, 그때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둘람 굴 거기 모였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23장인데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예,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구약성경 447쪽입니다. 우리 양정훈 집사님 2절 읽어주실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네, 여기 나오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일날을 구원하러 올라갔었죠. 예.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우리 이동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의 납작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날을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으로 일러 주옵소서 하니. 네, 이렇게 물었죠. 네, 물었습니다. 몇 가지 물었어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묻는 다윗에게 이제 답변해 주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근데 질문한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이동호 집사님 12절도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그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 네. 앞에 질문했던 그 11절에 질문했던 내용을 답변을 못 받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답변을 받아냅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 부분을 지난번 설교 때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장 8절 우리 변은미 권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나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로 찾으리라. 네, 여기 아말렉을 쫓을 때도 하나님께 그는 묻습니다. 이토록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서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 광야 시간 동안에 묻는 신앙, 순종의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1절에 나왔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또 답변하시니까 다윗이 아뢰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묻는 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묻는 자세, 그리고 듣는 자세를 가진 왕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근데 다윗은 이 묻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순종의 사람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장 7,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가르치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듣고 묻고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는가? 나는 하나님께 듣는가?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지는 않는가? 나는 사울인가? 나는 다윗인가? 우리는 이 광야 학교라는 인생 학교, 인생의 시련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살도록 훈련되고 있습니다. 또 이 에스라 소망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볼 때 아버지는 대답해 주십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랑 별로 잘 소통을 못했습니다. 제가 6학년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목욕탕을 데려가셔서 저와 바로 밑에 남동생을 데리고 가셔서 때를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 등을 또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랑 친근히 묻고 또 듣고 하는 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러면 어떨까요? 묻는 그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처럼 바로 앞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손 잡아주시고 이끌어달라고 묻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론이 나옵니다. 묻는데 답변을 안 하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영원히 침묵하진 않으십니다. 잠시 침묵하십니다. 기다리면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물읍시다. 아멘. 자, 한편 다윗은 이전에 그 장로들한테 그 시글락에서 오기 전에 아말렉의 탈취물들을 유다 장로들한테 이렇게 막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뭔가 마음을 심어놨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사울 왕이 살았을 때는 사울 왕의 눈치가 그 눈치를 살펴야 되니까 차마 다윗한테 내색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받아주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는데 베들레헴도 아니고 헤브론이잖아요.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다윗하고 이 헤브론은 어떤 관계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헤브론은
그 여호수아 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굉장히 거인 족속들을 무찌르고 차지한 땅이죠. 예. 그게 헤브론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 중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죠. 이 나발이 거기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발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우리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 족속이었더라. 곧 갈렙 가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남자가 나발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였던 사람을 다윗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이렇게 집안을 있었던 그 여집주인을 아내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그 지역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사울 당시에는 이게 어려웠죠.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없기 때문에 그 헤브론에 정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렙 족속의 그 아비가일 집안, 아비가일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시고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성읍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처음 이렇게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이 헤브론에 와서 정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또 레아, 이 6명의 족장들이 다 이 헤브론에 장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었는데 이 막벨라 굴이라는 땅을 얻음으로써 첫 열매 같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때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자, 우리 4절 앞에 보면 4절 같이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다윗은 유다 족속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실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죠. 첫 번.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나중에 가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름 부음을 세 번째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근데 유다 사람들이 다윗한테 기름 부었는데 보통은 기름 부을 때 누가 부어야 돼요? 선지자죠. 사무엘 살았었으니까. 예. 근데 다윗 곁에도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기름 부었을 것이고 이제 유다 사람들은 참관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합했다. 이런 의미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뒤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하고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왕자지만 왕이 어떻게 돼요? 수순이 물론 왕이니까 왕 다음에 왕자가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8절 9절 한번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나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 그가 사무엘상에 자주 등장했었죠. 예. 그 아브넬은 지금 군 최고 사령관입니다. 예. 그는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여기 보면 다음 여기 마하나임 보이시죠? 예. 이스보셋. 예. 이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군 사령관인 개인의 주관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누가 세운 왕인가 이거거든요. 지금 개인이 왕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유다 족속들이 왕으로 세웠고 거기까지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하고 이 아브넬이라는 한 군대 장관 한 사람이 세운 왕하고 그 부분을 지금 성경 이 2장은 대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세운 왕인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가 되는가? 이거는 우리나라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민의가 반영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울의 후계자는 그 민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넬의 꼭두각시로 세워진 겁니다. 마치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뒤에서 모든 정치를 다 주관을 아브넬이 하고 앞에는 누구를 내세워요? 이스보셋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 이스보셋을 보위에 앉힌 겁니다. 자기가 그 권력을 그리고 좌지우지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꼴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유다의 왕 됐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모두가 지지를 했던 왕입니다. 이 유다의 왕됨은 장차 전체 이스라엘 통일왕국 그 왕이 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자체 시장님 또는 도지사 뭐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꿈꾸기도 하고 과거에 그런 식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죠. 이제 다윗은 이 도망자 신세가 아닙니다. 더구나 적국 블레셋의 봉신도 아닙니다. 어엿한 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과 이제 다이다이 해볼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섰습니다. 특히 이스보셋을 세운 이 아브넬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2000년 전 오셨잖아요. 그때 만왕의 왕으로 선포된 게 아닙니다. 뭐로 선포되셨나요? 이은영 권사님 뭐로 선포되셨나요? 예? 그리고 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셨죠. 예,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으면서 찾아왔었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빌라도 총독이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여기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명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모든 대통령 위에 대통령, 모든 왕들 위에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만주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왕이십니다. 모든 대통령들 위에 대통령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습니다. 다윗도 지금 유대 왕으로만 있지만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해 줍니다. 4절부터 7절은 사울을 이제 장사 지내는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었죠. 사울이 이렇게 훼손된 시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걷어다가 화장해주고 그 뼈를 자기들 땅에다가 매장해줬잖아요. 이것은 사울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 암몬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갚는 보답 행위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지금 이제 마하나임으로 앞서 보면 이렇게 건너갔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여기 보면 마하나임이 있는데 저 위에 길르앗 야베스 보이시나요? 지도에? 비슷한 인근 지역인 거예요. 다윗이 여기 헤브론에서 저기까지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 그 정보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 5절, 6절이죠. 이호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 6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네, 7절도 읽어주실까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를 칭찬해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했다. 하나님께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뿐 아니라 나도 너희들에게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싶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사울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라는 거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새로운 살 길을 찾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주 사울은 죽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유다 족속이 다윗 자기를 기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굳이 이제 내 품 안으로 들어와. 응? 내가 너희들을 돌볼게.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정치적인 뉘앙스가 보이시죠? 그 동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어. 잘 판단하고 행동해. 이러는 거죠. 현재 사울과 그 왕자들은 죽어서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겁니다. 다윗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그 복심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은혜와 진리는 이제 다윗 자기가 갚아주겠다 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갚아주겠다는 건데, 은혜가 헤세드예요. 히브리 말로.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가 있을 때 베푸는 은혜예요.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언약 관계가 없으면 싸우는 대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은 언약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신하와 왕으로서의 언약 관계. 그 기회를 잡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울 통치 시기 때는 도망 다니면서 현상금 붙었던 인물이었죠, 다윗이. 근데 이제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느 길을 택하는 게 맞을지 헷갈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됩니다. 자기들 그 영내에 근처에 그죠? 왕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울 가문에 충성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윗을 지지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도 국민들이 국힘을 지지하는 게 맞는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맞는지 갈립니다. 매번 선거의 선택대에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 역할은 막중합니다. 혼란을 타개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이 지도자들에게 지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지도자들은 많은 혼란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은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큰 관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시간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한계적이라서 정말 내가 보고 듣는 게 근시안적이고 굉장히 한계적입니다. 내 이익 위주로 보통 생각합니다. 세왕 이야기를 어제 제가 끝장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약간 점심 먹고 약간 나른한 시간이죠. 그 5장까지 이렇게 8장까지 제가 8장을 맡았기 때문에 8장까지 다 읽고 독후감을 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5장에 누가 등장하죠? 5장 맡으신 분 누구죠? 5장. 이동훈 집사 누가 등장합니까? 5장. 네? 압살롬 말고 여기 힌트 보여줄게요. 네. 이 현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주뻘 되는 이 르호보암 때 이 한 청년이 한 노인을 찾아가서 묻죠.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다윗 왕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여러 조언들을 해줍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현자여,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이름이요? 저는 역사입니다. 누가 바른 지도자인지 판명해 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목회자인 저에 대해서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스보셋을 쫓아갈 것인지 저 밑에 있는 다윗을 쫓아갈 것인지. 자, 8절 9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9절에서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스보셋은 사무엘상에 전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후계자로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총사령관 아브넬의 뒷배로 왕이 됐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친척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의 용장이고 사울의 충신이었던 이 아브넬은 블레셋의 압박과 다윗이라는 인물의 등장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폭풍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꼭두각시를 딱 세우고 나라를 세워보겠다, 유지해보겠다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이스보셋, 그는 앞서 다윗이 왕된 것하고 굉장히 비교되고 대조되죠. 민심에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한 개인의 정치적인 야심,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사울 아래 군사령관, 사울이 있을 때 군사령관을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는 사울의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권력은 힘을 가진 사람한테 온다.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가지고 쥐면 그 힘은 거기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된 권력은 어떻습니까? 그 운명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보셋, 그 이름부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쉬하고 보셋,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이쉬는 뭐죠? 이쉬, 이샤, 남자, 사람 이런 뜻이죠. 보셋은 그 부끄러움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역대상에 보면 이 이스보셋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에스바알이라고 나옵니다. S는 이쉬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알만 다른 거죠. 바알은 물론 우상 바알도 있지만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스보셋이라고 불렀던 거는 그의 삶이 부끄러운 거였다는 거죠. 이때 나이가 얼마라고 합니까? 40세. 얼마나 왕을 했습니까? 단 2년이죠. 다윗은 반면에 어떤가요? 10절 보면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6개월. 다윗하고 이스보셋의 이 통치 연대를 비교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오래 통치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다윗은 준비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둘로 찢겨지게 됐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북쪽에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아래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두 나라 간에 이제 군대 간의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갈등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12절부터 기브온 못가라는 여기서 일어났던 전쟁 놀이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하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기브온 못가에 서로 만납니다. 기브온 못가는 여기 기브와 가운데쯤 있죠. 그러니까 중간쯤 돼요. 우리로 치면 38선, 휴전선 그 정도. 그래서 거기 만나서 이제 힘겨루기를 합니다. 자, 이쪽은 못가 이쪽이고 그는 못 저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젊은 그 군인들을 딱 내보내서 서로 싸우게 하자. 요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게 하자. 그러자. 이렇게 반응하죠. 두 장군들이 군인들을 마치 장기판에 말판을 다루듯이, 장기 둘 때 그러죠. 그러듯이 지금 싸움 구경을 본인들은 하겠다고 하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양쪽 국가의 두 군사력이 누가 센지 내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각기 12명씩 정예군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씨름판 선수들을 내보내듯이 내보내면서 자기들은 뒤에 감독처럼 관람을 합니다. 자, 16절. 우리 저기 오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이 제이스론입니다. 그런 그 그것은 헬과 타수입니다. 일사하시며 기도원을 네. 그러니까 머리를 서로 딱 잡고 상대방 머리를 잡고 칼로 서로 찔렀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그러니까 동시에 서로 잡고 찔렀으니까 2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죠. 이 헬갓 핫수림은 밑에 보면은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나요?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날카로운 칼로 서로를 찔러 죽인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무모한 그러한 전쟁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이런 명분도 없는 아무 유익도 없는 12대 12의 싸움을 했습니다. 24명의 젊은이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후에 양쪽 진영의 신복들이 이제 분이 나서 그걸 보고 나서 분이 나서 서로 또 맹렬히 싸웁니다. 하루 종일 싸웁니다. 이때 전세는 다윗의 신복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는데 군인들만 불쌍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인이 됐는데 이 정쟁의 수단이 돼서 체포도 되고 감옥도 가고 신문도 받는 이러한 우리 현실하고 비슷합니다.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이렇게 애매한 생명들이 희생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압의 동생이자 발빠른 이 아사엘이 아브넬 저 군사령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저놈만 잡으면 내가 완전히 큰 수훈을 얻는 거고 큰 명예다 생각하고는 쫓아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사엘에게 당할 아브넬이 아니죠. 아무리 발이 빨라도 아브넬은 백정노장입니다. 이 전쟁의 장군을 잡아보겠다는 욕심과 자기 발이 빠르다는 것만 믿고 덤벼는 든 이 아사엘은 쫓기를 그치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절하니까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막 달려가는데 이 아사엘은 브레이크가 없죠. 그죠? 엑셀만 있어요. 근데 아브넬이 막 가다가 딱 서서 창을 거꾸로 돌려서 딱 하니까 거기 찔려서 결국에는 배에 찔려 죽습니다. 참 요압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지금 시간입니다. 요압의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자기 친동생이 누구예요? 이 아브넬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수심을 이때부터 갖게 됩니다. 자,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뭐라 그래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사랑의 성도를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혹시 이 26절, 27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형제라는 말이죠. 형제. 이들은 반대편도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죽이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상 못했냐 하면서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희생자가 얼마나 됩니까? 30절, 31절 보면 다윗 쪽에는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니까 20명이 죽었죠. 31절 보면 저쪽 아브넬 쪽에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도합 몇 명? 380명이 이날의 전쟁으로 무참히 죽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내전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처음 발단은 뭡니까? 두 장군들의 힘자랑,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블레셋하고 싸워야죠. 적들과 싸워야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꼴입니다. 이는 마치 사사기로 돌아간 모습 같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면서 나라가 이런 꼴이 됐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더욱 위태로운 지경이 됩니다.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우리 이동호 집사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죄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모든 복음에 이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나님씩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15절. 서로 물고 먹으면 부차 멸망하니까. 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5절만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 자유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란 겁니다. 물고 먹으면 다 같이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저 북한 괴뢰 집단과 총칼을 겨누고 있는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온갖 정보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보통신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맺은 미국도 영구히 우리나라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도 자국의 이익이 될 것 같아 돕는 현재 잠시 돕는 것뿐입니다. 일본, 러시아 이렇게 둘러싸여서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내부적인 총질과 비난과 가짜뉴스와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를 놓고 정말 마음 아프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에 보내시고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 한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두 나라, 두 개의 국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춰주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묻고 또 물으면서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날 이 설교단에 서는 것마저도 심히 두렵고 떨리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다윗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진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사실 로마 지하에 있던 이스라엘 그 당시는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고 정말 열혈당원들 틈새를 보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로마에 빌붙어서 그래도 목숨은 부지기 해보려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혈혈당원 그리고 세리와 같은 제자 마태나 또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어부 출신들 못 배운 사람들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1대1 말씀 사역이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힘이 있을까? 회의적인 우리 이발 목사님 1대1 말씀 사역에
나이 70이 넘어서도 온 시간과 마음을 쏟고 계신데 무슨 힘이 있을까? 예, 근데 그 영향력은 사실 총칼보다 핵보다 더 큽니다. 예, 발목자님의 그 1대1 사역으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고 지도자로 키워져서 정말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리더가 없는 리더가 부재한 시대 속에 리더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는 방법 1대1 말씀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 서인자매님 말씀으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이상씩 1대1 말씀 사역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오은영 집사님 매주일 아침에 이렇게 점심때 우리 아이 은서를 딱 한 사람 놓고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떠듬떠듬 알아듣고 읽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네, 다음 이제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일 양일간 갖게 될 텐데 점심 약속 시간이나 장소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의논해서 정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그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점심 먹고 입실은 3시부터거든요. 그래서 3시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편 150편까지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잠언을 좀 준비해 볼까 싶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만 해도 큰 핵심은 다 잡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세왕 이야기로 그 이후에 시간들 채워가고 레크레이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어린이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갖고 또 티타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3월하 3장 준비하겠고요. 줌 그룹 바이블 스터디는 이번 주만 목요일 날 하게 됩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게 돼갖고 제주도 1박 2일 발표를 하게 됐어요. 환경포럼이라 그래서 그 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있는데 거기서 주최하는 그 포럼입니다. 제주연구원하고 그래서 한 30여 명 이제 박사들이 다 만나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영광스럽게 저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것들은 이제 기도 제목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